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서 예수를 보고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훌륭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다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두어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를 보고 그것을 말하실 만한 것이 없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주여 상찬하시겠습니다.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섯 사람씩 안마해주면서 감동하며 삽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감동하며.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몸이 아프셨대. 요새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해드릴까? 작은 교회에 이러한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큰 교회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작은 교회는. 사도행전은 너무 멋지죠.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권세들을 갖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권세가 있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앉아 있으면 권세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인감증명 하나 떼려고 그러면 알이랑 한강을 사갖고 와서 뒤에다 넣어주면 빨리 나옵니다. 인감증명이.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뭐 물질에 대한 권세도 있고 또 우리가 뭐 명예에 대한 권세도 있고 또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도 권세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권세들은 다 없어집니다. 누굴 보면 알까요? 그래서 정치를 보면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권세도 MB라고 하는 분들의 권세가 없어지니까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진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죠. 그죠? 그래서 평생 성전 위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그리고 구름대같이 몰려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5,000명, 3,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걸 봤는데, 자기들이 로마 병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걸 봤거든요. 그랬는데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아니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감옥에 가뒀죠. 가뒀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오후 3시였기 때문에 그 위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뭐 그랬으니까 이들이 감옥에 잡혀갔을 때는 저녁 때란 말입니다. 신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신문하게 됐어요. 신문하게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가 우선주의된 나라들이 있어요. 아랍권들, 이슬람권들은 종교 경찰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위배를 할 때는 종교 경찰이 잡아가는데, 어떠한 권한보다도 종교적인 그 권한에 있는 사람이 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12지파에서 뽑혀나온 12명씩 뽑혀나온 사람이 70명이 모여서 세운 공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위에 회장이 되고 대제사장의 인척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지신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권력이 있는 기관이고, 거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모함하고 주된 역할을 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대제사장이고.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잡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여러분,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하였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거리는, 이거 뭐야? 이거 어찌 된 일이야? 막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면, 우리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소리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이 사람인데, 거기다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물론 여기에 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하는 말은 글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를 꼭 해요. 성경을 꼭 읽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글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기술 하나하고 학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글을 모를 리가 없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거기다 또 늘 기술을 하나씩 배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천막 짓는 기술을 배웠던 거예요. 그 학문 있는 아주 유명한 박사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 기술 한 가지씩은 꼭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막 담대하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감히 큰 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할 만한 주신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동행해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아니 거기다가요 증인이잖아. 증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딱 서 있었고 같이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 3,000명씩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 이거 그냥 갖다가 그냥 권한으로 그냥 칼로 딱 죽이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야?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편에 돼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편에 있고 증인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깔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야, 네 베드로와 요한한테 잠깐 저쪽방에 가 있어. 우리 따로 의뢰해. 그래서 뭐야? 따로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을 했을 때 이들 의논 결과가 뭐냐 하면 16,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기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권세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그들 앞에 눈으로 유명한 표적이 되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고 전한다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게 뭐냐면 힘과 권력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명하지도 말고 부활했다고 말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치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또 정치도 변하고 모든 세대가 변화가 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살던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얼마나 수많은 변화가 지금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변하지 않는, 이 땅에 창조된 이후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치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과 사귀면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에게 아부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의 힘을 빌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척도로 교회를 갖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 말씀을 암송케 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저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저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고 또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또 답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보고 들은 것이 사도 베드로가 3년반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부활한 사건을 목격하고 또 승천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럼 보고 들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보고 들은 건 뭡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가 뭘 보고 들었길래 도대체 목숨과 바꿔가며, 아니 예수 그리스도 죽인 이들이 베드로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죽이고 있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죽일 때는 막 그들을 현혹해가지고 백성들도 바로 자기들 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증거가 너무 뚜렷하고 복음 성령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권력을 가진 존재인데, 이 앞에서, 그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보고 들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각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은 이 땅의 지식이 아니며 이 땅의 축복이 아니며 이 땅이 잠깐 도덕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께서 알려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높은 산에 등산할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오는 중간에 보니까 산 중턱에 불이 났어요. 뺑 눌러서 불이 났습니다. 그럼 불이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가요. 사람들은 막 위로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답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헬기 한 대가 막 떠오르는데 빨간 줄을 내려뜨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빨간 줄을 따라오십시오 라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빨간 줄을 따라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갔더니 깊은 골짜기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물이 막 흐르는 골짜기에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빨간 줄이 생명줄인데 이걸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보고 들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생명줄이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생명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헬기의 날에 내린 이 빨간 생명줄이 그 주변 사람들이 전 독선이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줄을 보고 들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생명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거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시시때때로 나에게 준 증거들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그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창호 집사가 와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눌러봐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컴퓨터에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되는 말씀 증거가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 내려갔다가 올라왔더니 됐대. 응? 저는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교통비가 없어, 교통비가. 그런데 바로 벽제에 살 때 가장 큰 그 번화가의 벽제, 거기 앞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5,000원짜리 떨어져요. 근데요, 제가 한가한 정류장에 사람이 없을 때 5,000원 줬었는데 기적이 아니라고 해요. 거긴 사람이 다 서 있어요. 내가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막 젓가락으로 막 허벅지를 찌르고 그랬어요. 그 남자는 좀 유식하고 여자분은 글자를 잘 몰라요. 근데 기도의 사람은 핍박받으면서 기도하고 신방 갈 때 같이 가고 갈 때 신방을 가야 되는데 거기 물건을 좀 사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신방 대원들이 쭉 따라 잘 기회가는데 거기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 부인같이 예수 믿어야 돼. 자기 부인이 믿음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시다. 여러분 증거가 있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내 인생이 이제 그분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늘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느냐고요. 교회는 나오는데 한 번도 주님을 찾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분께 의탁한 적이 없어서 여러분 증거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부끄럽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한번 그분을 찾아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이 땅에 못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못 이루실 일이 어디가 있고 못 바꿀 일이 어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논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 속에 수없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잠시 우리는 물러날 수 있고 잠시 타협할 수 있고 잠시 무서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할렐루야,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타협치 않게 하실 것이고 두려움을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 한번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밖에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모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어찌 그러면 우리가 그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 한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벌나은 사람이 40이 여사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가장 이기지 못하는 유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럼 사탄은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주 앞에 충성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있고 또 내가 자랑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이름을 드려요. 너무 하고 싶죠. 저도 그래요. 어느 날 설교를 잘한다고 막 제 이름이 막 드러나고 싶어요. 아, 내가 잘했지. 처음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러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면 아, 내가 잘했어. 내가 설교를 준비 잘했네. 이렇게. 이게 우리의 인간의 근본 속에 담겨져 있는 유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그 유혹들이 우리가 아직 죄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해도 내 이름, 그렇죠? 오늘 뭐 급한 일이 있는가 봅니다. 인기가 좋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나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려운 일은. 제가요 대달골 살 때 제가 이제 그 동네 반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저희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권사님 댁에 신방대원을 갔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잠깐 잊어버려서 그 권사님 이름을 안 부른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 안 나오셨습니다. 왜 신방하면서 자기 이름을 안 불러내는 거예요? 목사가 신입니까? 한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신방 같이 왔어요. 그 목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집중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부실공사가 돼서 다시 헐게 됐습니다. 건축 헌금을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건축 헌금 내는 거 도로 내놓으세요. 그걸 어렵사리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누구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했습니다라는 것이 고개를 들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일을 했을 때는 금식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자동으로 금식이 돼요. 일이 잘 될 때 금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잘해서 사업 잘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우쭐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너무 교만은 넘어짐의 악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고백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럼 베드로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왜 나를 보느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더 확증하기 위해서 22절에 붙인 거예요.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세였더라. 40년 동안 지금까지 안전뱅이 노릇을 하고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을 살린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40세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증도요,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고난을 이긴 것 같은 간증을 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자리에 그 사탄이 갖다 준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순간적으로 항상 내가 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언제나 잠재적으로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나니. 아멘?